우리 이쪽은 자리가 빡빡한데 이쪽은 조금 여유가 있네요. 가능하면 안쪽에부터 앉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앉을 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고 요란한 그 일들이 계속 생기는 시대입니다. 이럴수록에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자꾸 생각하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유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주 오전 집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집회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고 비록 우리 형제님들은 오전 시간에 집회가 되기 때문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또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루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깨끗이 하고 더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존재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 계셔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8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공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찬양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우리 1년에 한두 번 있는 특별 집회 보통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교회 탐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몇 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에 그 세워지는 배경이라든지 또는 어째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훈받고자 교회 탐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갔다 왔는데 돈도 안 내고 그죠? 가이드 사례비도 안 주고 잘 갔다 오셨나요?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어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4장까지의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AD 61년경부터 67년 순교를 당할 때까지 로마에 있게 되죠. 특히 이제 감옥에 있게 되는데 물론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성경이 4권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 AD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렇게 가기를 굉장히 소망을 했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호소를 했고 결국에 로마를 가게 됩니다. 물론 뭐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게 큰 의미는 아니죠.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듯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전 세계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에 가게 됐고 AD 67년경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참 아름답고 멋진 삶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부활의 소망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든다면 순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 그리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순교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여행을 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린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굶어 죽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또 떼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성의 문제입니다. 이성, 남녀와의 관계. 지금 우리 시대는 참 이게 다 무너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성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혼 몇 번 하죠?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자가 아무리 많지만 아내는 세상에 있는 여자가 다 내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편은 한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뭐 사랑하니까 뭐 몇 해 전입니까? 뭐 드라마에 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기혼 여성하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그렸던 그런 드라마 같아요. 뭐 있었죠. 근데 그 드라마가 이제 한참 유행이 되고 잘 안 넘어오시네. 드라마가 있고 나서 생각들이 바뀌었다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불륜이라고 치부를 했을 텐데 야 나는 언제나 저런 사랑을 해보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녀 간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괜히 이쁘다고 가서 손 만져주고 뭐 어깨 만져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손 만지려면 집에 가서 자매 손 만지시고, 절대 교회 안에서는 이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명예욕이에요. 사람에게 다 있죠.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의 수준이 떨어지고 교제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한이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우리 이렇게 못 모입니다. 그죠?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돼 있어서요. 교회도 많은 숫자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10명 전후로 해가지고 각각 흩어져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점점.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려면 각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적인 관점, 신앙적인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제가 좋은 교제다. 그것은 구성원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자체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저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신앙이 안 좋다는 것은 내 옆 사람을 안 좋은 신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좀 가볼 텐데 여긴 익숙하죠?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4일째 보는 장소이니까 지금 여기 터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사도행전의 배경이 된 지역입니다. 저는 터키를 볼 때마다 늘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프죠.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전도의 전초 기지가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제 안디옥이 두 군데라고 하는 것쯤은 기억하셨죠? 예. 이 해외 선교의 아주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데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었던 이 지역이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참 슬픈 일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 또한 지금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나 또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죠. 터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요만큼 지금 터키 경계가 요만큼이 유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은 아시아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연결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고 이렇게 쭉 돌아보셨으니까 대충 점 찍어도 어딘지는 아시겠죠? 저게 무엇이다냐 이러면 주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에베소라고 알려진 지역인데 일부러 도로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물론 이 지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터만 있지 사실 뭐가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골로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도로를 표시를 해놨냐 하면 이 도로가 지금 에베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아시아 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데 있어서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길이 이 길입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런색을 띠고 있는 것은 산악지역입니다. 길이 험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목에 세 교회가 있어요. 교회 3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죠.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 3개 교회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위쪽으로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서쪽으로 이 동쪽으로 여기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 3개 교회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여기 글씨가 보이시죠?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골로새가 있죠. 여기 길목에 있는 교회들인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경고하셨던 책망하셨던 말씀이 뭐죠?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히에라볼리가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무칼레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온천 지역이에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제 인터넷이 좀 느린데요. 여기가 이제 석회석 사이로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히에라볼리에서 시작된 온천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파이프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천이죠.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었는데 라오디게아 쪽으로 오다 보면 물이 다 식어요. 그렇다고 차가운 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기억하고 라오디게아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서 책망을 받은 교회잖아요. 자, 어쨌든 이 3개 교회가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교회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대략 20km 전후의 거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대략 3차 전도 여행 중에 생긴 교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1장 골로새서 1장 6절 7절입니다.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소개하고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는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에게 성경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직접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굉장히 그 유명했던 지역이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통로, 도로, 요충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고 또 길목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도 그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그 헤로도토스의 글에 보면 골로새는 아주 위대한 도시고 남부의 전략적인 요지이고 그리고 자주색과 붉은색의 모직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 모직의 산지로 유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히에라볼리아하고 라우디게아가 발전을 하면서 이 골로새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평범한 마을이 됐는데 이것이 실제 찾아지게 된 것은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835년대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발굴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잘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발굴된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발굴했다고 해서 뭐 가봐야 편말하고 몇 개 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봤는데 여기에요. 그럼 뭐 거의 비슷해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가 갈라디아고요. 여기가 뭐 골로새고요. 데살로니가예요.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구조물 몇 개 그런 정도로 남겨져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이 골로새서를 왜 쓰게 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이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단의 이제 대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뭐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요한 1, 2, 3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신령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건 전부 악한 거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지주의 사상에 한 30개 정도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중에 제일 낮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물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신인 동형,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중에, 특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중에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이 참남하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고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거하고 어떤 게 쉽냐? 어떤 게 쉬워요? 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리까리하신 모양이네. 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이거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떤 게 쉬워요? 예? 예? 자꾸 물어보니까 답이 적어지죠.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쉽죠? 예?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건 주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은 걸 좀 기억하려고 애써 보세요. 어떤 게 쉬워요? 만물을 창조하는 거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쉬워요? 왜요? 창조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해요.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뭐가 필요하죠? 구원은 생명이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 보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에 설명된 거예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천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니 침상 들고 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게 쉬워요? 이해되시죠? 침상 들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사람들이 놀라서요? 종교가들이. 이 사람 참남되네.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사람들 그래. 뭐 성경 보니까 이상한 말 다 있네. 뭐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낳았다며?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무식의 극치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없으면 예수님 못 만들어요? 가능해요. 근데 왜 동정녀가 필요해요? 완전한 사람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최고로 치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100% 이해 못해요. IQ 500 되는 사람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셔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면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싸워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싸워요. 이게 말이 되냐? 되지? 안 되지? 그거 되냐? 난 모르겠어. 니들끼리 싸워. 맨날 싸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천사는 영이다. 바늘이 있는데 바늘 위에 천사 몇 명 올라갈까? 그거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봐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쓸데없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신부냐 들러리냐?
신부면 어떻고 들러리면 어때요?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신부냐 들러리냐. 신부다 들러리라 판가름 났어요. 그게 무슨 유익을 줘요? 아무런 유익을 못 줘요. 지금 신학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성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마치 그것이 새로운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특식은 매일 먹어요? 가끔 먹어요? 예? 특식 매일 먹으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밥을 매일 먹잖아요. 밥이 질리든가요? 밥이 질리면은요, 죽어야 돼요. 그죠? 입맛 떨어지면 가잖아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뭐라 그래요? 자, 골로새서 잡아 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입니다.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때요? 안전하니라.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히브리어로 설교한다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와, 외국어 잘하네 이 말은 해도 뭘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기에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의식을 치렀어요. 신부님들이.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면 신부가 못 됐어요. 듣는 성도들이 뭘 알아들을까요? 샬라샬라샬라샬라. 저게 라틴어래. 그거 말고 뭘 알아들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왜 이걸 말씀하시고 있냐?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이단은 신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성경 다 믿을 거 아니야. 거기에는 믿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고 얘기해요. 성경 파고들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2장을 보죠. 8절입니다. 몇 가지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하고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상 지식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쓰셨는데 이제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 갔다 온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목사님 새로 오셨다는데 설교 잘하던가요? 잘하더라.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글쎄 다 뭐 쩍쩍하던데 잘 모르겠다. 왜요? 막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예술적으로 막 이러니까 적은 기억이 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말은 쉬운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말은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책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표지 폈다가 닫을 거예요. 글씨 작지, 그림 거의 없지, 막 책 두껍지,
읽으려고 하면은요 진짜 짜증납니다. 거기다가 뭔 복잡한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독해가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 게 좋은 거예요. 예? 유식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철학이 나와 있죠.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키는 것들이죠. 여기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규례들이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그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규례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나실인이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규례도 나와 있어요. 포도주 또 포도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규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기가 있죠. 절기는 7절기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개의 절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수전절. 그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혔는데 한 100년 정도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독립국가를 이룬 때가 있었어요.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한 번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부림절이라고 나오죠. 에스더 다 읽어보셨죠?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림절이 에스더서가 배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월삭 배우셨죠? 이번에 오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월삭이 뭐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월삭 삭제되셨나? 예. 매월 월초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월삭입니다. 매월 초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안식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즉 어떤 규례나 또는 율법적인 것에 의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규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뭐 안 돼도 가야죠, 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희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 철학도 들어와 있고 헛된 속임수도 들어와 있고 율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하는 거, 또 일부러 겸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런 거짓된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2장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2단의 사상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법을 나타내는 거고, 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 그러면 법을 이루고 있는 글씨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왜 율법에 순종하고 사냐, 법에 매여서 사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그러면 법적인 것의 요구가 뭐죠?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붙잡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자,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두 가지로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금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는 법에 의해서 잡히게 되면 이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수도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수도사들 저 산속에 따로 집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욕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욕 반대가 뭘까요? 쾌만서도 아시죠? 네?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지나친 금욕으로 나가든지 지나친 쾌락, 방탕으로 나가든지. 이게 이제 잘못된 모습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배우면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은 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배우면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 칼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을 이루고 있는 그 교주들이 있죠. 이 교주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대요. 하나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 체면이 걸렸든지 어쨌든지, 러시아에서는요 경찰이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야간 근무를 쓰다가 각성을 했어요. 각성 아시나요? 커피 마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간 근무를 쓰다가 각성을 했어요. 내가 예수였잖아. 각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예수라고 다녀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응? 자기가 아닌 줄 알아. 난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살려고 한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때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은, 가짜는 알아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자기가 아닌 줄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고 부부 사이가 문제가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요, 완전히 희한한 것은 이단 교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요. 희한해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준다 그랬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 데모한 그리스도인들 봤어요? 예? 그냥 죽었어요. 믿음 지키고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데반 집사 어떻게 했어요? 이 나쁜 놈들, 지독한 놈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 내릴 거다.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죽었습니까?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세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판과 불의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세력이 돼 있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하죠?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구원받기 전과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고 구원받아서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나, 그거 보시면 돼요. 부드러워졌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삐딱하고 날카로워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내가 사나워져 간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절대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율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될 때,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한 더욱 세밀한 적용이에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 정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6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왜 오셨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죠. 완성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완성된 계명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세밀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은 십계명이죠. 22절은 완성된 계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집회 때 이 말씀 많이 쓰잖아요. 율법하고 예수님께서 참된 새로운 해석하고는 다르죠. 자, 율법은 사람 안 죽이면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여기 노하는 자, 화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 뭐죠? 살인이라는 거예요. 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욕하는 게 살인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살인입니다. 얼마나 더 세밀하죠? 달라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막 율법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막 교회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노하는 자. 그러면 새로운 계명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쪽 교회 갔더니 율법 지켜 천당 간대. 또 졸다가 또 그냥 율법 지키라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완성됐죠. 어떻게 해요? 십계명 613가지를 함축하면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 중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5번부터 10번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하나로 모으면은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봐봐요. 내가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죄의 유혹을 잘 받는지 아시죠? 예, 마치 이와 같아요. 컵에 물을 담아놨는데요. 물을 계속 부으면 이 컵에 채워지겠죠. 더 부으면 흘러넘치겠죠. 그게 우리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내가 기쁘죠. 내가 행복해요. 그 이상 안 돼요. 근데 계속 부어지면 흘러넘치죠. 흘러넘치는 게 옆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까칠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적은 거예요. 일단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채워져야 되니까. 계속 받으면 흘러넘치죠. 그게 옆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 계명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기준이 다르죠.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맹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퍼펙트라고 돼 있죠.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99세 나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얽매이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율법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을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잘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거다. 그러면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죠? 혼인을 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그 누구 가르침이에요? 예? 성경을 알면, 성경을 우리가 뭐 성경 박사라든지 뭐 성경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완성된 율법은 막 얽어매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고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채식만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믿음에서 떠나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자기 몸에 건강하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믿는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된다 그럼 안 먹으면 돼요. 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보신탕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못 드시죠. 가게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걸 먹으면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말종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떻게 먹어? 그러면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많으니까. 만약에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욕 먹으면서도 먹어야죠. 안 죽으려면. 그런데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순대. 아련한 추억 속의 그 이름. 순대. 순대 드시나요? 어떤 분은요, 요즘에는 피 안 는대요. 순대 좋죠? 맛있죠?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순대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피가 들어가 있는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걸 살금살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빼야 되는데 얼만큼 빼야 되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이 사는 가게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 가게가. 왜냐하면 하루 전에 잡아서 피를 빼서 물 속에 담가둡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했어요. 피 100% 빠져요? 안 빠져요.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응?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답을 해주신다면 100% 다 빼라 그러면 우리 고기 먹으면 안 돼요. 100% 다 뺄 수 있는 분. 고기를 뭐 해체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빼라.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피채 먹는 게 맛있다고. 응? 그래서 막 짐승을 잡을 때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멍들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야 맛있다고.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육식으로 허용을 하시기는 했지만 먹을 때 생명되는 피는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신 분들은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다든지 그럴 때는 주로 뭘 먹어요? 예? 주로 뭐 먹어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붉은색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하나같이 가면은요, 눈치 보면서 웰던이에요. 하나같이. 아, 난 좀 덜 익혀서 먹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분위기상 가능하면 피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응? 그건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찌됐든 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건강에 좋으면 먹고 안 좋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식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건 일반적인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식물은 달라요. 우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 전서 8장을 한번 보죠.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이 뭐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뭐 병 걸리니까 먹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왜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인 줄 모르고 먹었어요. 이미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옆 사람이 야 그거 우상 거야. 어쩌라고? 들어간 걸 다시 꺼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갖다 팔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마라. 가가지고 이거 제물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묻지 마라. 시장에 있는 것은 그냥 사다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상이 뭐죠? 우상은 이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들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죠.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사단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형적인 다양한 형태들이 우상이에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고 사람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짐승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거는 육신의 질병이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응? 이 사람 때문에 사기쳐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요. 잘 나가던 집안이. 우리 아버지는 막 술을 마시고 막 폐인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인 내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면은 어쩔까요? 네? 그러면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얼마나 마음이 넓으면 집안을 망하게 했는데도 아버지라고 따라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 절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10장을 보죠.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해되시죠?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행히 이걸 배워가지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회사에서 떡을 주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잖아요. 예? 근데 그 고사떡인 줄 몰랐어요. 떡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제 오물오물 먹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뱃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누가 들어오면서 오늘 고사 잘 지냈대 이러는 거예요. 고사떡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 그래서 뱉었어요. 들어간 건 어쩔 수 없고, 예? 그것까지 끄집어내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있는 거 뱉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왜?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얘기하죠. 아, 이놈 예수쟁이. 그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 나라고 하는 신분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이 나왔는데 귀신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양 사상에 나오는 귀신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하고 다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쟤들은 뭐 뿌리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음부에 있는 부자가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 보내서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있는 데하고 나 있는 데하고는 큰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못한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을 가든 음부를 가든 왕래 못합니다. 근데 꿈속에 나타나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기 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북한이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연세를 따져보면. 근데 확인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잘 먹고 간다. 그 다음에는 더 잘 차리는 거예요. 잘 먹고 가신다는데, 예? 잘 차려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딱 받고, 저희 아버님 성격은 뭐 칼이에요. 그냥 무 자르듯이. 구원 딱 받자마자 오시면서 부적 본인이 다 뜯으시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 거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뜯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절에 전화해가지고 제사 지내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라고. 안 간다고 끊고. 그 다음부터 제사 딱 끝났어요. 희한한 것은 꿈에 안 나타나세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단호하게 하셨나 봐요.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 잘 먹고 간다 그랬어요. 제사 안 지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올해는 힘드냐? 어째 제사상도 안 차렸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의 귀신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요걸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안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49제 이런 거 지내잖아요. 예? 그게 죽은 사람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산 사람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이걸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날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꿈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차렸어요. 아유, 아버지가 와서 드신다는데 이깟 돈이 아까워?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용품이 비싼 거예요. 못 깎어. 깎을 수가 없어요. 뭐 아버님이 이 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인데. 이 관에다가 안치를 하면 아버님이 참 편안하시고 집안이 잘 될 것 같다. 그거 못 뿌리칩니다. 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싸구려 주세요.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장례용품이나 결혼식 용품, 아이 용품이 비싼 거예요. 못 깎아요. 강대상도요. 아, 이거 한 50만 원만 깎아주세요. 깎으면 은혜 떨어집니다. 어떻게 깎을 거예요? 그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런데 자, 이 영은 사람이 죽어서 이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신은 성경에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면 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명만 이름이 딱 나와요. 이름이 셋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가브리엘. 소식을, 성경 잘 보세요. 소식을 전달해 줄 때는 항상 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이스라엘을 수호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성경에 없어요. 아주 아름답게 능력 있게 만들어졌는데 일이 없어요. 일이. 뭘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사람 빈둥대면 안 됩니다. 어제도 배웠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그 말씀을 찾은 건 아니지만 먹지도 말게 해라. 사람이 일해야 돼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도전했다가 쫓겨나게 되죠. 요 루시퍼를 마귀, 사탄, 뭐 사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뱀, 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같이 읽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마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같이 읽죠? 온 천하를 됐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마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이 마귀가 누구냐? 한때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을 도전했다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앞으로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이 바뀔 거예요. 왜? 우두머리가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존재입니다.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에게 소속되어 있는 3분의 1의 천사가 귀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요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이 졸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 뭐 조상이 나타난다든지 누가 나타난다든지 전부 누구예요?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의 흉내를 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박수무당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으셨고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옆에서 다 설명해 준대요. 이 사람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해 준대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들어온대요. 한 사람은 화장도 안 하고 수수하게 들어왔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오만 화장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온대요. 알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귀신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학교를 가는데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산을. 해가 쨍쨍 떴는데 안 된다고 막 때려도요. 울면서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학교에서 올 때 비 와요. 무섭죠? 밤에 막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이 책상 밑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벽을 막 긁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부모가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얘 이런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이 당신이 안 받으니까 그게 자식한테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받은 거예요. 자식한테 안 물려주려고.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신내림 굿을 받았어요. 희한한 것은 간판도 안 걸었는데 사람이 찾아와요. 신기하죠? 그리고 귀신이 저기 가라 그래요. 응? 어느 동네 가라 그래요. 어느 동네 누구 집 가라 그래요. 가면 신당 차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무섭죠? 네? 실제 그렇게 한대요. 막 간판도 안 걸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분 말로는 돈을 갈쿠리로 긁는데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자기가 쓰지는 못해요. 귀신들입니다. 그게 이 루시퍼, 우두머리의 졸개들이에요. 이게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아버지의 일, 나도 모르는 할아버지의 일,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일을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잘 알아요. 어디에 뭐 있어? 그거 얘기하잖아요. 막 굿하고 이럴 때 보면은요. 예? 저 뒤에 뭐 숨겨놓은 거 있는데 내가 말 못하고 죽었다. 너 그거 꺼내서 써라.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사상적인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차이가 뭐예요?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낙원으로 가든 음부로 가든 왔다 갔다 못합니다. 한번 딱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계속 뭘 하냐? 9절 끝에 뭐라 그래? 중간에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은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6절, 7절을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너희의 주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요지예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교제가 뭐냐?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제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골로새서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이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죠.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하셨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밀을 털어가지고 먹었잖아요.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왜? 그게 장로들의 유전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나갔다 오면 손발 씻어야 되고 마당에 물 뿌려야 되고 이런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은 더 구체적으로 율법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 삶 속에 자유함이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새로운 이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러면 여기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에서 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로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최상층. 무엇하고도 비교 불가해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높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주인 주자를 쓰죠. 이 주인 주자가 지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옛날 노예제도가 있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인. 요즘에는 뭐 집에 아버지들 힘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잘하래요. 안 버려지려면 잘해야 된대요. 응? 이 주인 주자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집 안에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 노예 죽일 수도 있어요. 팔을 수도 있어요. 그 주인 주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된 것이 1800년도 전후입니다. 180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까지가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인 주자는 사장 정도잖아요. 그냥 주인 정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 주자는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1장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죠.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능력이나 힘의 발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뭐가 부족해요? 네? 보여지는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난한 집에 살든 불편한 육신을 갖고 있든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내 현재의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얘기예요. 난 다 가진 건데. 네? 큰 집 필요해요? 많은 월급 좋겠죠. 좋은 차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좋은 대학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지도를 갖게 되는 좋죠. 없는 수도 있잖아요. 밑에 지하 단칸방에 살 수도 있고 한 달 한 달을 고생해야 될 수도 있고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서 막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막 투잡을 뛰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다고 우리 불행해요? 예? 하루 두 끼 먹는다고 불행해요? 하루 한 끼 먹는다고 불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밖을 보니까 야, 저 집은 좋겠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나는 맨날 나가서 돈 벌려고 애써야 되는데 저 집은 남편이 그냥 막 돈 잘 벌어다 주고 집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림만 하고 애만 키우고 나는 돈 벌어야지 살림해야지 애 키워야지 막 시도 때도 없이 고생하는데 어때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죠? 그런데 똑같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광야를 가든 무슨 문제예요?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든 무슨 문제예요? 좋은 집에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왜? 천국보다 좋은 건 없어요. 이 세상 어떤 호텔, 별이 5개가 아니라 10개가 걸려있는 호텔도 천국만 못해요. 그죠? 제일 좋은 집을 예약해놓고 뭐 때문에 걱정하냐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천국 가는 거고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실제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녀들 키우는 것도 보면은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어요. 야, 너 공부하면 되잖아. 교회를 왜 나와?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공부 좀 못한 게 나아요, 차라리.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갖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1장 15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참 놀랍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예? 안 놀라워요? 이게 말씀 듣잖아요. 그럼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눈동자 밝기가 달라져야 돼요. 예? 처음 시작할 때 눈이 촉촉하고 생기가 있었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촉촉함이 사라지면서 눈이 희어물게 이리져지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끝나갈수록 뭔가 생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설교는 의식이 아닙니다. 설교는 양식입니다. 설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아니 밥을 먹었으면 생기가 나와야지. 밥을 먹었는데 시들시들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생기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이게 이론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머리. 자,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머리, 으뜸이 되신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먼저 나셨다라는 단어예요. 자, 15절 끝에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이 먼저 나셨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출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출생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생명의 탄생으로 생각하면 이건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선제성, 먼저부터 계시다. 처음부터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를 낳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제성을 말한다. 시편 89장을 한번 보죠. (27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자, 지금 여기 장자에 대해서 그리고 으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 처음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 외에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맞아요, 틀려요? 네?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차자예요?
몸이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포기. 이스라엘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예? 그런데 왜 장자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요 이러셨어요.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차자예요? 이제 묻는 의도를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얘기예요. 장자라고 하는 말 속에 으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으뜸. 그러니까 먼저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으뜸.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다시 볼게요. 18절에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설명이죠.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 아니라 선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시다.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그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그 으뜸 가장 높이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최상층 가장 위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게 나예요. 이해되셔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예수님 안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죠. 하나가 된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몰아낼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24절. 자, 23절부터 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누구 섬기죠? 주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대우해 주든 나에게 좋게 나쁘게 아니면 좋은 대우 상관없어요. 왜? 우린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우린 주님을 섬깁니다. 사람들의 인정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나쁜 바르지 못한 행실로 욕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서워할 거 없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우찌무라 간조 아시나요? 일본 사람이었는데요. 책도 몇 권 쓰고 키 조그만 사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소리쳤다 그러죠? 이 폭포를 지은 아버지의 아들이 왔다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난리 쳤대잖아요. 보니까 조만한 일본 사람이에요. 네가 무슨 이 폭포 주인의 아들이냐고. 그때 소리쳤다 그러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응?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가 그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누가 뭐 욕하고 그러면은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비 맞은 장딱처럼.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유업의 상을 주께 받죠.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비리비리하게 살아야 돼요? 좀 아프다고 맨날 약 먹는다고 나는 약을 한 사발씩 먹어. 주님 오시면 끝나요. 예? 그때까지만 잡사요. 그 뒤에는 더 드실 거 없어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데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사람들 인정 안 해준다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예? 안 믿는 사람들도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응? 6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권 하나 사가지고 구석에 가서 긁고 있는 게 얼마나 초라해요. 네?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경마장 가가지고 그 말 뛰는 거 거기에 돈 걸 그게 맞아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술에 쩔어가지고 맞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가다 그 얘기예요. 죽으면 어때? 근데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다고 뭐? 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80, 90,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 속에서 30 이전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손에 꼽는 교회사 속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주보에 계속 나가는데 그 맥체인요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사 이 고전을 찾으면 1번으로 나오는 것이 그 브레이너드의 일기거든요. 이 사람요
30에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사 속에서 훌륭한 인물들 중에 일찍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오래 사는 게 대수예요? 바르게 사는 게 대수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건강에 예민해하지 마세요. 너무 경제적인 면에, 너무 세상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고 합당한 만큼 주실 거예요. 진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면 족하죠? 보셔요.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됐잖아요.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요.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삽시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누가 뭐라고 얘기한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로 받은 사람처럼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철학적으로, 때로는 헛된 속임수로, 잘못된 교리, 율법주의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깊게 박히면 어떤 잘못된 교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중심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